지난 주에는 그 물 근원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메마른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시띠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견딤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 했죠.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할 때 인생의 온갖 풍상을 견딜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요. 어떻게 정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나무 이야기로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5년부터 4년 동안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무의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무의도에서 목회할 때 특별히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의도를 떠나기 전에 교회 주변에 벚나무 50그루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벚나무를 심게 된 배경이 특별한데요. 먼저 그 배경에 관한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가 목회하던 그 무의도는 예전에 새우잡이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우 중에서 대화 말고 멸치 말고요, 한 중간 크기 하얀색 비싼 새우입니다. 봉댕이라고. 그 섬에서는 봉댕이라고 하는 새우라고 불렸는데 이 새우잡이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 그 무의도가 속해 있는 옹진군에서 내는 세금의 70%를 이 섬에서 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제 치하 때는요, 일본인들 조합이 있을 정도였고 조합장이 무의도에서 살았고요. 그 조합장에 살던 주택이 이제 저희가 살던 이제 곳이 되었습니다. 어쨌든간 여러분 그곳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벚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의도에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고 한때 무의도는 벚꽃 천지였다고 그럽니다. 제가 무의도 들어갈 때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교회 옆에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 몇 그루 정도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유일하게 30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이제 신혼이었던 저희 부부와 친해서 자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무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무의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별 아이디어를 다 냈어요. 그 섬 앞을 막아서 해수욕장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냐, 또 교회에서 노인병원을 운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섬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그러면 카페와 민박집을 운영하면 된다, 뭐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그 당시 그 교회 집사님이면서 반장이셨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에서 나무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나무를 받을까요?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 벚꽃나무를 달라고 그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150주를 지원해 줬는데 그 중에서 50그루는요 섬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교회 주변에 심기로 섬 그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서 교회 주변에 50그루의 그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그 벚꽃나무를 심은 지 20년 만인 지난 2017년에 섬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기대하는 만큼 많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20년 사이에 벚나무들이 제법 컸고요. 이제 그 사이에 앞섬과 저희 그 무의도가 섬으로 다리가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중이었고, 그때 저와 대화하던 그 젊은 집사님은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결혼해서 그 섬에서 카페와 민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미래를 위해서 나무를 심었었는데 현재 그 꿈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미래를 위해서 나무를 심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잖아요.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뭐를 했죠? 첫 번째는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내 것으로 삼고 믿는 대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 후에는 여러분 네겝 지역과 헤브론을 오가다가 결국 말년에는 네겝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브엘세바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제가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잘 안 보이죠? 요 밑에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고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 남쪽 지역이 네게브 사막 지역이고 그 중심 도시가 브엘세바고요. 여기가 산지거든, 산지. 여기는 산지 지역이 헤브론인데 이 브엘세바와 헤브론을 왔다 갔다 살다가 결국 말년에는 브엘세바에 정착을 합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게 조금 흐린데요. 여러분 여기가 산지입니다. 산지 여기 헤브론이 있고요. 산지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사막 지역인데 여기 빨간 점으로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사막이 시작되는 입구의 도시가 여기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과 브엘세바를 왔다 갔다 살다가 말년에 어디에 정착했다고요? 여기 사막 네게브 지역, 그 사막이 시작되는 지역 여기 중심 도시였던 브엘세바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그 브엘세바는 네게브 사막 지방의 중심 성역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선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브엘세바 남쪽으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브엘세바까지는 사람이 사는데 브엘세바를 지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그러잖아요. 북쪽에 있는 백두산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한라산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시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요단강이 시작되는 북쪽 지역이 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중 가장 남쪽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서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네. 잘 안 보이죠? 여기 보세요. 생각보다 크죠?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 잎입니다. 잎인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브엘세바 지역에 갔더니 가이드가 이게 그 에셀나무입니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옛날 이제 시골 초등학교에 보면 담장으로 쓰던 나무가 있어요. 보통 학교 울타리로 쓰던 나무가 있는데 보통 측백나무라 그러거든요. 가시가 없고 그냥 부드러운 나무가 측백나무입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잎이 조금 길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작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 수양버들처럼 쭉 쳐져 있고요. 좀 큰 이제 좀 나무가 자라면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간
우리나라 측백나무 같은 나무가 이런 부엘세바입니다. 그 에셀나무입니다. 근데 에셀나무의 에셀은 무슨 뜻이냐? 작은 숲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키가 크게는 한 10m까지 자라서요, 가지와 잎이 넓게 퍼지기 때문에 작은 숲, 에셀나무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셀나무는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두 종류를 꼽으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띠나무와 오늘 말씀드리는 에셀나무,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막 지역인 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셀나무는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땔감을 목적으로 심는 나무는 아니고요, 이 에셀나무를 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늘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에셀나무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잎에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잎을 입에 대보면 짠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소금기로 인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셀나무가.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에셀나무를 보면 새벽에는 이 에셀나무에 많은 이슬이 붙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막에서 그것도 아침에 에셀나무를 바라보면 굉장한 장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그 수분이 어떻게 되나요? 증발이 됩니다. 이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사막의 열기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에셀나무 아래 온도가요, 주변 지역보다도 한 10도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 사막 지역에서 더위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꿀맛 같은 쉼과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21장 있잖아요. 21장 앞부분에 여러분 21장 1절에 보시면 소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 21장 1절 위에 21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소제목이 있는데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시작. 예,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100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보세요. 여러분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성경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때쯤 대략 나이가 한 17살 정도였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을 때쯤의 나이는 대략 한 120살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120살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살이면 죽을 때가 가까운 나이입니다. 근데 무슨 나무를 심다니요? 죽을 준비를 하면서 이미 심겨진 나무 그늘에서 쉼을 누려야 할 그때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나무는 정말로 느린 속도로 자랍니다. 사막 지역에서 나무는 정말 느린 속도로 자라요. 네. 10년 자라도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나무를 탐을 내서 이집트에 있을 때 한 나무를 탐을 내가지고 저거 뽑아서 우리 교회 정원에 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봤던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10년 여러분 지나도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그늘에서 시원함과 쉼과 안식을 누리려고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자신의 다음 세대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꿉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이제 파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네? 뭘 보고? 무슨 표시를 해놨을까요?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에셀나무는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띕니다. 아마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를 보고 우물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에셀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그 그늘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누릴 만한 것들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심어야 될 에셀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신의 후손들을 생각하고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한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이 불렀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주변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했다, 주변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후손들을 위하여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1장 33절 분명하고 단순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따라해 보세요.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이름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믿음이 깊어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는 여러분 창세기 14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재산들을 되찾아올 때에 마중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의 왕,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고백하는 말인데요.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소돔 왕에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높이 계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나와는 멀리 떨어져서 계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자,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과거에는
자신과는 멀리 떨어져서 계신, 한없이 높이 계셨던 분이신데 이제는 직접 내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가까이, 과거에는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신 분, 나와는 상관없이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직접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 인식이 이제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이 점점 깊어지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3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하신 여호와. 다시요. 영원하신 여호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그분은 내일도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데라 때에도 인도하셨고,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셨고, 또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서도 역사하셔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다음 세대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음 세대에도 역사하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 인식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명히 자신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밤 줍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밤 줍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그 고향집에 지금은 배 없어졌습니다만 밤나무가 7그루가 있었어요. 7그루. 근데 가을과 되면 알밤이 떨어지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알밤을 다 주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후레쉬를 들고 그 아주머니보다 더 일찍 일어나려고 어린아이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는데 가보면 이미 밑에 아주머니 이미 가고 없어졌어요. 다 주워갔어요. 다 주워가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 나무 누가 심으셨어요? 아버지가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래요. 할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심으셨대요. 심으시면서 이제 우리 자손들이 밤을 주워 먹도록 심어야 되겠다 그러고 심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막벨라 굴을 가족 무덤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족 무덤을 삼은 이유도 다음 세대들이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의 가족 무덤을 구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될 에셀나무는 무엇일까요? 그 속에, 우리 후손들의 속에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마다 주일마다 사사기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이제 사사 입다에 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는 바가 많아집니다.
사사는 출신 성부도 미천하고 불우하게 자랐다고, 그렇죠? 목사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신 성부도 미천하고 불우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사 입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딸을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이거 보게?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다는 출신 성부도 미천하고 불우하게 자랐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사사 입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름 성전을 품고 기도하는데 기름 성전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름 성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심어야 될 에셀나무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에셀나무를 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에셀나무를 심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브라함 같은 미래를 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